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희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가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랄까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여러분 혹시 맥주 감사 주일의 유래를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꼭 지켜야 하는 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또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한 그들을 유월절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 해방시켜 주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고요. 맥주절은 이 한 해 농산 첫 곡식을 추수해서 하느님 앞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맥주절은 유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 추수감사절은 한 해 추수를 마치고 광야에 나가 7일을 거하면서 이 광야 40년 생활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매 절기 때마다 이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소에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기서 이 지키라, 이 지키라는 히브리어 단어 샤마르, 이 샤마르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기를 지키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때부터 지켜오던 맥주절은 지금까지 온 교회가 지키는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 중요한 절기의 맥주절이 바로 오늘입니다. 올해도 벌써 전반기가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요. 전반기 6개월을 잘 달려오신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 여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제 2024년도 후반기도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요. 후반기도 온 교회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과 앞날을 향한 이 주님의 이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세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 남아 있기만 하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룬다. 모세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저나 여러분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모세에게, 그리고 저나 여러분에게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어쩌면 오늘 본문의 모세는 모든 권력과 능력, 그리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위에서 배제된 인물이었습니다. 왜입니까? 모세는 이 광야에서 이미 40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40년의 인생을 보낸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는 이 거대한 역사를 맡기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차라리 애굽에서 왕자의 자리에 있을 때 모세를 부르셔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모세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부르셨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최고의 자리에 대를 이어 왕이 될 수 있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면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40년 동안 무명의 인생을 삽니다. 더욱이 그 40년 동안 자신의 양떼가 아니라 이 장인의 양떼를 치다가 40년의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가진 것이란 아무도 없고요,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임무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출애굽의 역사를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어떤 면에 실력이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실력이 있다. 물론 내가 어떤 일에는 능력이 좀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로서 능력이 그리 많지 않아요. 더욱이 개척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어쩌면 그리도 능력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제가 할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기에 저같이 부족한 종에도 개척교회를 맡기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모세의 얘기를 읽다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는데요, 모세의 첫 번째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일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뭐라고 말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어쩌면 모세는 옛날 생각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 왕궁에 있을 때 이스라엘 종족을 확대하는 애굽인을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본 것이죠. 다 봤습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은 아니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말을 기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자신의 모습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40년의 허송세월 지낸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옛날 같으면 왕궁에서 권력을 쥐고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장인의 양떼나 치는 양치기에 불과하다고요. 이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막막하기만 하고요, 내 능력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해도 어찌할 수 없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는지,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게 아무것도 없는지, 왜 그러는지, 내 자식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걸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세처럼 제가 누구이기에,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요? 제가 일을 헤쳐나갈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의 이런 말을 듣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거기까지요. 여러분, 모세가 하는 말이 제가 누구이기에 바르게 가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겠어요? 저는 말도 못하고요, 능력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어요. 저는 40년 동안 이 무명의 인생을 살다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겠습니까?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여러 말이 아니라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딱 한마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할 때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실력에 출중하거나 권세를 잡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만약 우리 같으면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모세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저 같으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니야, 너 옛날에 애굽에서 훈련 다 받았잖아. 네가 잘할 수 있는 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잖아. 너라면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얘기를. 그리고 딱 한마디 하셨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바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신앙인들이요, 사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저나 여러분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네가 실력을 갖추면 내가 써줄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네가 부족하다고? 네가 할 수 없다고? 그럼 실력을 더 쌓아라. 그 정도 스펙으로 안 돼. 스펙을 더 쌓아야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그래, 내가 다 알고 있지. 다 알아.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된다는 거예요. 다 된다는 거. 왜입니까? 그분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지금 흑암 중에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오리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지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생명의 빛이 되시는 분이거든요. 생명의 빛. 하나님은 어둠도 창조하시고 빛도 만드신 분이거든요. 만민이 두려워하는 죽음 앞에 꼼짝 못할 때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여러분의 실력을 기르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게으르거나 태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맡은 일,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과 성실을 다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세상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면 됩니다. 말씀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 나의 능력을,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능력으로?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자신을 보고 풀이 죽어버린 것은 아닌가요? 나는 할 수 없어. 능력이 없어. 풀어버리고 애를 쓰지만 일이 꼬이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내 능력, 내 이치, 내 환경에 아무 관계없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모세가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분의 일하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것. 생명이신 그분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분이시거든요.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맬 때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요, 내가 갈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나의 길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길을 가기 위하여 길을 닦고 치우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능력 줄게, 잘해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 그것만 믿으면 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은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신음소리만 내도 그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작은 소리까지 들으시고 나를 건져내신 분이시거든요. 그러기에 그분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만 믿으면 우리는 애굽 땅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자신의 실력 같은 것도 탓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다른 말로 용기를 불어넣지 않으셨을까? 왜 너 잘할 수 있다고 손을 잡고 일으켜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딱 한마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전 말씀이 8절에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내가 내려가서 누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가시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보니까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르게 보내어. 시작. 10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르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말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8절에는 분명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려가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려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갑자기 모세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모세가 가는 것은요, 자기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수 있습니까? 이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인생의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 한마디면 잠재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자기 실력을 믿어요. 내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실력 믿는 사람일수록 절망감이 커져요,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분? 인생은요, 할 수 있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인생은 아는 것보다도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거든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해결 안 되는 것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을 다 보는 것 같죠,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이 사는 세상은 암흑,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암흑, 이 물질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없는 것 같지만요, 실제로 있는 물질, 암흑 물질이 많다는 것입니다. 암흑 물질이.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눈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나요?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후에 모세에게 네가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네가 가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믿고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이 그것 아닙니까? 너의 약함 가운데 강함이 더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약함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약한 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모세처럼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저는 실력도 없어요, 돈도 없고 아무런 백도 없어요. 그렇다고 부모님이 잘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고민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게 뭐라는 거야? 그게 뭐라는 거야? 내가 함께 하는데 무슨 걱정이야? 무슨 걱정이야? 말씀하시죠. 네가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모세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제가 바로왕에 가면 누가 보겠냐고 물을 텐데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뭐라고 설명해야 합니까? 라는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이 이 대답을 주신 거예요. 답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 표현하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나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나의 어둠의 시간에 하나님은 내 곁에 빛으로 계신 분입니다. 내 곁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창조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분은 나의 근심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모든 근심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분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됩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실력이 없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시면서 내가 가는 거야, 내가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간다는 것이죠. 내가 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삶.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들어내시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죽은 자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 거친 풍랑을 잔잔케 하신 분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면 죽은 아이도 잠자는 아이처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 여러분에게 실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실력을 믿지 마십시오. 아니, 여러분에게 실력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력과 능력에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능력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세요. 자식 문제요? 여러분 능력으로 될까요? 여러분 그런가요? 건강 문제?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지혜 가지고 마음대로 되던가요? 아니죠.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에게 그것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믿음의 국권에게 서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삶의 자리나 환경을 들여다보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것은 아무런 문제도 아니거든요. 혹시 잘 나가는 인생이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순간에 바람처럼 날아가 버리고 말거든요. 순간이에요.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순간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믿을 것 없다는 것이죠.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냥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나인 하나님, 나는 나인 하나님, 그렇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 혹시 길을 못 찾아 어쩔 줄 모른다고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I am the way.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야.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도 절반을 보내고 이제 하반기를 이미 시작했는데요, 나머지 절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립시오.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도 연약한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조정 집사님, 그 고통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 고통을 누가 고쳐요? 물론 의사가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은 의사가 아픔을 고치지만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의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력을 키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그런데 거기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오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내가 가서 이 백성을 건져낼 거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네가 가라고 해요. 네가 가라. 하나님은 루야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친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저에게 말씀합니다. 한 목사, 네가 가라. 네가 해.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제가 가는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루야교회가 나아갈 길은 제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여러분 암 환자의 수술을 의사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게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고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고요, 어떠한 것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여러분 자신을 결코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내가 말을 못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실력이 없고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잘난 사람일수록, 아니 못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스스로 계신 그분께서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치유의 강선을 바라실 것입니다. 풍랑이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을 때 다시 살려놓으실 수 있는 분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제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제가 능력 없어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겠어요? 혹 하버드 대학을 다니고 S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붙잡는 것. 그리고 그분이 보내시면 그분과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둠을 빛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환난을 평안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고통과 신음소리를 응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빛 대신 그분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이 해의 절반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다가오는 2024년의 절반도 그렇게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의 실력으로 인생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세요. 우리가 쓸 수 없어요.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말하는 대로 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고백과 함께 올 하반기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